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도 새벽에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물러라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 돈도 없이 고아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는데 2,000명씩 이렇게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실 직원이 쫓아와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조용하게 그 고아원 안에 있는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돼서 새벽인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대문 밖에서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가서 열어보니까 트럭이 한 대 서가지고 오늘 체육대회 하려고 큰 행사를 준비했는데 비가 이처럼 쏟아져서 취소되었다고 빵을 갖다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은혜교회가 브라질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했어요. 근데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브라질 국가 담당 기도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브라질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 만나게 하는구나. 조금 있다 보니까 대구 노회 안에 브라질에서 온 대만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대만에 선교사로 갔는데 브라질 분입니다. 거기서 이 다락방에서 복음운동하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훈련받으러 온 거 있지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지금 우리 교회 와가 있는 허민호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이게 기도 응답입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이처럼 준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이 6월 25일 날, 그것도 주일날 새벽에 남침을 감행한 겁니다. 며칠 안 돼가지고 대구하고 부산밖에 안 남았어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초량교회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그냥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상임위의사국에서 모여서 의논을 하면은 분명히 소련이 반대합니다. 유엔군 파병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반대해요. 근데 소련 대표가 오다가 우연히 그냥 차가 고장나가 그 시간에 불참한 거예요. 그래서 불참했으니까 그냥 통과돼서 유엔군을 파병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처럼 반이라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건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에도 유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하는데 그건 5,000분의 1 확률도 안 돼요.
이상하게 북한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남한에는 뭐 탱크도 없고, 그리고 북한이 서울을 접수했으면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3일 동안 지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체했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그 시간에 유엔군이 또 들어올 수 있고, 또 희한하게 북한에 그 침투하는 배들이 부산으로 들어오는데 그 누가 막았느냐? 전에도 말씀드리자면 최재형 국회의장의 아버님입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분이 부산으로 들어오는 적군들을 막아낸 거예요. 그거 안 막았었으면 부산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5번이나 기가 막히게 막아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목사님, 장로님들이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연이라고 절대 볼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정말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자녀가 이렇게 애인을 사귀는데 부모님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거 있지요. 그래서 다이르고 교훈하고 가르쳐도 안 되는 거 있지요. 나중에 가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에 그 일 때문에 큰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되겠다, 올부터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알아서 하고 우린 기도만 한다라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절대로 헤어지자고 할 수 없는 아이가 헤어지자고 한 거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기도 속에서 끝난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느냐?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없으면은, 기도가 뭔지를 모르면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기도가 뭔지를 안다,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셔야 됩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실제적으로 목사님이라도 아니면은 큰 단체 일하는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라도 힘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교회 와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인본주의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걸 체험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 체험하고 전도가 체험된 사람하고 그냥 들은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체험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도 응답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3가지입니다. 반드시 복음의 맛을 체험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죄, 죽음, 지옥, 사망,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느냐? 갈보리산 체험되어야 됩니다. 나의 갈보리산 체험되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내 문제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다 해결됐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건 맨날 종교 생활하는 것 똑같습니다. 네 아무리 드러내도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인간의 문제가 뭔가? 죄 문제구나. 원죄 문제고 자범죄 문제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우상 문제구나. 복음의 맛은 무엇을 해설하기보다는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맛을 체험해야 됩니다. 응답 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알게 되면은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기도 자리가 평안해집니다.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는 손길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의 맛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상하게 모든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나게 됐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였느냐 알게 되고, 야, 이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는구나. 그것이 체험돼야 돼요. 이거는 뭐 딴 거 아니고 복음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축복의 세트예요. 모든 축복이 그것 중심으로 전부 다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서가 있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만남의 축복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서가 있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복음의 맛을 봐야 되고, 기도의 맛을 봐야 되고, 전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뭐를 붙들고 있느냐?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가 체험한 복음, 오직의 복음입니다. 기도 이전에 우리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 이전에 복음 체험이란 말씀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모르고 기도한다. 반드시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뭐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체험한 것이 복음인데 오직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이후부터는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든 설교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부활했느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 지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연구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누가 예수가 그딴 모르냐? 저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만날 예수가 그다? 뭘 만날 창세기 3장 15절 귀에 못 닥지 않도록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대강 붙들고 앉았었어요. 그것이 오직이라고,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만이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듣는 것으로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모르나? 교회 다니면 다 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왜 그래 근심해요? 아는데 왜 그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래요? 아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인본을 쓰십니까? 아는데 내 속에는 왜 그렇게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아는데 왜 목사님들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아는데 장로님은 왜 그렇게 사기치고 댕기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 있지요. 교회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을 내려오면서 놓치는 거 있지요. 그게 계승이 안 되고 자꾸 놓칩니다. 그런데 그것 붙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용합니다. 어리고 크고 상관없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시간 갈수록 놓쳐버려요. 가인이 놓쳐버렸습니다. 아담에게 지어준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근데 놓치고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무화과 잎이 아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피 흘려서 가죽옷,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모세가 잡았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선주에 발라라. 이거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장로들이 다 알아들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얘기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그 장로님들은 또 어디가 모든 지파에 가서 얘기하고 집집마다 얘기했는데 다 알아듣고 다 피발랐어요. 그날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임만 진노, 모든 장자는 다 죽는데 피 바른 집에는 그게 넘어간 거 있지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구원입니다. 이사야가 전해준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다 놓쳐버려. 700년 지났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 놓쳐버려요. 모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몰라요. 교회 다니지 임마누엘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몰라요. 교회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이에요. 모르고 몸에 죄를 짓고 하도 답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임마누엘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느냐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베드로,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 제자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려 하는데, 오늘 있고 없고 알고 모르고가 상관없습니다. 이 고백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놓친 겁니다. 다 이루었다 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놓쳐버렸습니다. 이러면 너만 잘 믿느냐? 우리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십자가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강합니다. 오직으로 안 하고 그냥 대강합니다. 그래서 대강복음, 혼합복음, 섞음복음, 통합복음, 다원주의, 그 다음에 WCC, 모든 종교는 같다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한 복음은 뭔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전부 다 뭘 얘기합니까? 기적 얘기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겁니다. 병 낫는 거 얘기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병 낫고 신앙생활 무너지고 거기 시큰 잡고 신앙생활 무너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해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물론 병도 고치고 떡도 미겨주고 여러 기적도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주된 말씀 핵심은 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 3년 내내 비유 들면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언약 붙들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주님이 증인으로 세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지 말아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여러분들을 열심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없이 열심히 하니까 늘 문제 일으킵니다. 교회 와서 뭐 문제 일으키시면 한번 보라니까요. 성령 충만 없어요. 기도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이 어디서 나냐? 내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처음 되고 기도 응답받게 되고 그러면은 조용하게 주의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회복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러면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절대 핍박과 고난 앞에 두려움이 없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에 망대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미쳤냐? 뭐 만날 오직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가장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미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체험되어지고 정말 기도 응답을 알게 되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분명히 미친 것입니다.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얘기했어요. 초대교회를 보고 새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 뭐라 그랬냐? 총독이 네 미쳤는 거 아니냐? 네 학문이 미쳤, 네 너무 많이 공부하더니 미쳤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각하여, 내가 이처럼 메인 것 외에는 각하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 알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정상이 아닌가 할 정도로 미쳐 있습니다. 만날 새벽 기도가 아니야. 만날 저녁 기도가 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는 뭔가 체험됐게 그래요. 둘째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12장 5절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더라. 핍박 오는 시대에 교회는 기도하더라 됩니다. 참 기도 응답은 언제나 보호자로부터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한다. 참 응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보호자로부터 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여러분 자세히 찬송 부를 때 한번 자세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찬송의 보호자 얘기가 나온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은 계속 보호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보호자가 나와요. 저는 이 보호자라는 낱말을, 단어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강단에 올라가시면은 서두에 보호자에 홀로 앉으셔서 영광을 받. 우리 보통 보면 기도할 때에 본인들이 쓰는 용어가 있다니까요. 늘 그거 쓰더라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강단 올라갔으면 높고 높으신 보호자 위에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때부터 보호자 얘기를 듣는데 이 근래에는 보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가만히 보니까 찬송에 보호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응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보호자로부터 오는 것이 그게 참 응답인 겁니다.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요? 보호자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호자로 올라간다니까요. 다니엘 10장 10절에 17절 보면은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왔노라 그런 거예요. 천사가 왔는데 언제 왔지요? 다니엘이 겸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에 바로 보호자로부터 응답이 오는데 천사가 와가 있는 거 있죠. 이사야 6장 1절에 13절입니다. 위기입니다. 우시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보호자가 임한 거 있죠. 하나님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한 거 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혼자 와서 기도할 때에, 이사야가 혼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보좌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예배 드린다.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주님 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해마다 묵상하면서 내년에는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질까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해마다 느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어떻게 이렇게 주시느냐? 너무나도 정확한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어디에 계셔요? 보좌 우편에.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났는데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주님이 우리는 가지 못하는데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도의 울타리 속에 있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게 돼요? 우리 기도 울타리 속에 있도록 자녀들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 초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느냐? 주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느냐? 이게 상상치 못할 일들이 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는데요, 옥터가 움직이는 지진이 터지고 그때도 옥문이 열려보고 그때도 착고가 풀려보는 거 있죠. 죄수를 놓치면은 간수장과 간수들은 전부 죽습니다. 오늘 또 밑에 내려가면은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 전부 다 죽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라 해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쇠가 빠지도록 고생하지 기도 안 하는 거 있죠. 기도의 결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체험하셔야 돼요. 제가 그 선산지교회 때 한번 가서 사역할 때인데, 가서 사역하면은 늘 방해하는 인간이 있어요. 맨날 권사 아들이라니까. 예배당에 올 때도 술 먹고 와가지고 예배 끝나면 손 번쩍 들고 목사님 질문할 거 있습니다 하고 막 질문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심성은 나쁘지 않는데 뭔가 지금 잘못 깨닫고 있는 거다. 당신 하나님 참 크게 쓸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 한번 부를 것 같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맨날 마누라 막 교회 간다고, 왜? 이단 교회 간다고 뭐 하면서 맨날 방해하고 그래. 한 번은 12월 25일인데 부인이 교회 와가 있는데 진짜 옛날에 있었던 일들처럼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부인 머리채를 딱 잡고는 끌고 가가지고 낙동강 강변에 가가지고 죽인다고 막 목을 꽉 졸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을 탁 놓더니만은 뒤를 딱 돌아보더래요. 그러고는 굉장히 놀란 얼굴로 가만히 있더니만 부인 보고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부인이 무슨 일인가 싶어 어쩐 일인데 하니까 실토를 한다 그래요.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당신 죽인다고 목을 졸었는데 누가 와서 내 뒤통수를 탁 쳐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핵심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흑암이 그냥 완전 꺾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핵심 갔는데 왔더라고.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까 목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그 얘기를 해요. 주의 사자가 동원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신학교 갔더라니까. 지금 신학교 가지고 목회자가 돼가지고 해평에 지금 목사가 돼가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체험하고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 일어난 기도 응답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은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다 바뀝니다. 연약한 여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별 볼 일 없는 디아스포라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근데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감당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병, 사도행전 3장에 사주팔자 운명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기도 응답받으니까 핍박이 두렵지 않고 증인으로 섭니다. 사도행전 5장 시험이 왔는데 인본 쓰는 자는 손해가 되고 사도들의 권위는 높아지는 거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성령 충만한 일꾼이 일어나니까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러면서 일꾼들이 나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만들어주고 교회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순교자가 일어나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오래 사느냐? 살고 죽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또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안 죽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못 버리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고 죽는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입니다. 사마리아 이방의 문이 열리고 대적자 사울을 하나님이 해결하고 오늘 또 헤롯을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회복할 게 뭔가? 모여서 집중기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교회가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되겠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우리 가정 보고 우리 교회 보고 우리 현장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또 중남미가 오기 때문에 조금 메시지가 그쪽으로 방향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만은 새벽에 오신 분들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해 주는데 한쪽으로는 어떠냐?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닫힌 문을 여시는 기도.
닫힌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닫힌 문은 열리는데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세상 망대입니다. 오늘 또 닫힌 문을 하나님 여십니다. 베드로에게 닫힌 문을 하나하나 다 여십니다. 영적으로 이런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영적으로 닫힌 문들이 전부 다 열려야 됩니다. 저도 이 목회한다고 왔는데 앞뒤 다 닫힌 거 있죠. 근데 그건 누가 여시느냐?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여시는 거 있죠. 언제냐? 교회가 기도의 망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망대가 무너져요. 그게 헤롯 망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헤롯의 가문, 헤롯 대왕 똑같습니다. 엄청나게 악한 왕입니다. 그 지금 누굽니까? 아그리파 1세 헤롯의 아들입니다. 3년 동안 분봉왕으로 3분의 1 가지고 왕하다가 이제 또 유대 또 왕으로 3년, 그게 끝이에요. 헤롯 대왕과 헤롯의 자손들은요 그냥 완전 망해버립니다. 오늘 또 보니까 요 밑에 내려가면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치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복막염 터져가 죽은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보면 과학적으로는 복막염이 터져 죽었는데 영적으로는 주의 사자가 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은 주의 사자가 친히 되는 겁니다. 로마 열 황제 전부 다 자기 명예에 죽지 못했습니다. 성공했는 것 같지만은 세상 망대가 무너지는 날들이에요. 황제인데 하나도 제명에 못 죽었어요. 칼에 찔려 죽기나 배반에 의해 죽기나 살이 썩어 죽기나 구데기가 버글버글해서 죽기나 나중에는 예수 믿는 거 핍박하는 거 중지해락하고 죽기도 하고 18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크 슐츠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돈 벌려고 신대륙으로 출발했습니다. 술 장사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다 많이 벌었어요. 뉴욕에서. 그런데 자녀들은 교도소 가고 창녀, 알코올 정신 이상자, 문맹자, 극빈자, 국가에 그 당시에 18세기에 1800억을 손에 끼친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드워드 조나단 신앙 때문에 나는 오직 신앙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분이 당대의 프린스턴 대학교를 세웠고요.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그 가문에는 목사 선교사 116명, 대학과 총장 교수가 86명, 국가 고위직이 80명, 문학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이 1명, 상하 주지사, 장로 집사 286명.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기도에 망대 세운 사람하고 그냥 세상 망대 세운 사람하고는 가문 자체가 틀려지는 거 있죠. 결론입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 흑암망대가 우리 기도 때문에 무너지고 거기에 길이 쫙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말씀 흐름 따라 개인의 기도 망대를 점검하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 40일 동안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의, 교회의, 현장에 세상 망대가 무너지는 그러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기도에 망대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망대 속에 들어갔을 때에 세상 흑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맛을 모르고
기도 응답의 맛을 모르고 전도 축복의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은혜교회가 기도 망대를 세우면서 세상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40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